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순전한 예수 더 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봇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로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성령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5편에 좀 다른 시편과 좀 특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마치 아가서와 같은 이 사랑시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시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셨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되는 그런 왕에 대한 왕의 위엄, 또 왕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이 고백이 있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신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6, 17절에는 왕의 자녀들을 통한 세계 높이 세우는 왕의 어떤 가문이 세워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주님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결혼하는 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는 지금 이 시를 짓는 자가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시를 이 45편을 기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글솜씨가 뛰어난 그 서기관의 붓과 같이 지금 내가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노래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힘써서 노래하겠다라는 시인 스스로의 다짐을 가지고 선포하고 2절부터 이제 왕에게 먼저 집중하는 거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또 은혜를 입에 머금었다라는 입에 은혜를 머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그 말을 하는 이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칠고 혹은 상처를 주는 혹은 교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은혜를 입에 머금는 왕의 성품과 인품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3절부터는 왕의 어떤 용사로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쟁에 능한 왕,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뽐내고 있는 칼을 차고 서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위엄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4절의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 위엄을 세우시고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당당하게 그것을 기치로 내걸고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5절의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대적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 어떤 대적도 강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굴복시키는 다 왕 앞에 엎드러진다라는 이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 기록물들 그리스 로마 시대 어떤 서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을 할 때 한 사람을 도르라든지 아니면 그 헥토르라든지 이런 아킬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를 보라. 그는 누구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어떻고 그의 발걸음은 날쌘 무구보다 빠르고 그의 팔에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땅의 어떤 무기가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하다가 마치 그와 관련된 신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아마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지금 드러나는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최고로 안전하고 위엄을 갖춘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또 했던지 그것을 감탄하듯이 지금 오히려 그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을 세우고 왕 배후에서 왕답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지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찬양하는 이 고백이 6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7절부터는 왕을 다시 한번 또 높이는 고백이죠.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에 그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고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왕을 드러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8절에는 왕의 모든 옷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래서 이 왕의 전반적인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이 고백하고 있고 왕궁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왕을 즐겁게 하는 왕의 주변에 지금 갖고 있는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 그리고 풍겨나는 혹은 그가 행하는 혹은 그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집중되어 있는 참 멋있고 아름다운 존귀와 위엄을 갖춘 이 왕의 모습 그가 지금 이제 신부를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신부에 관한 왕비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 지금 이 45편을 마치 솔로몬의 그런 결혼 장면을 연상한다라고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으로 또 연결하고, 혹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과의 어떤 그런 관계, 결혼 관계로 결혼식으로 이 시편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9절에 여러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 주변 나라들의 그런 딸들이 많이 후보로 이 솔로몬 왕 그리고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후 될 자, 택함 받은 자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왕 오른쪽에 택함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이여 택함 받은 그 여인 아내 왕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네가 이제 새로 살게 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전에 네가 살았던 너의 배경 혹은 너의 안에 있던 습관들 혹은 어떤 옛사람의 어떤 본성 이걸 다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보는 앞으로 네가 살게 될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이고 네 안에 담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라고 하면서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이제 왕으로 왕의 어떤 통치 그리고 왕의 아내로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채우고 그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왕에게 순종하고 경배하고 따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남편 된 자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는 그런 권면과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 되는 남편을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 된 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본면의 말씀처럼 서로 서로에 대한 이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의 두로의 딸들은 결국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 또 백성의 부한자들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왕의 택함을 받은 이 왕비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어떤 영광과 그 존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딸이 결국에는 이 많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결혼식장에 그야말로 최고의 드레스나 옷을 입고 수놓은 옷을 입고 갈 것이고 14절의 뒤쪽에 보면 시종하는 친구들 보통 들러리라고 하죠. 그 여인들도 같이 함께 왕에게 가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결혼식에 왕과 왕후의 이 결혼식이 얼마나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이 택함받은 왕과 왕후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군왕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45편의 저자가 이 결혼식의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축복과 이 모든 것을 지금 노래하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시편과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좀 구별되기도 하고 다른 모습도 있지만 특별히 신부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그 결혼식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하나됨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대신 경험하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연합에 대한 이 모습들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사실 많이 점점 좀 어두워지고 있죠. 사회학자였던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사람은 이런 말을 정원사의 시대에서 사냥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원사와 같이 이곳저곳 메마른 땅에 꽃과 식물을 심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도나 계획과 이것들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게 하고 가꾸어서 열매를 먹는 어떤 그런 수고와 소득과 보상,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본인이 수고한 만큼 얻는 시대가 아니라 사냥꾼의 시대와 같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누군가는 빼앗김을 당하거나 죽임당하는 이런 거친 그 사냥꾼의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단순한 그런 공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의 역사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초고도 인류 사회라고 하지만 실상 보여지는 모습들은 전쟁이라든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혹은 사회 안에서 단체 안에 이런 대립 간의 그런 모습들도 보면 그야말로 사냥꾼과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탐내고 또 내 안에 쥐어잡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사회 철학자였던 이 조르조 아캄베니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한 용어를 말했는데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마치 핏덩이와 같은 인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살아있기는 한데 언제 죽임당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살아있지만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그래서 늘 그 불안증 때문에 정신 그 병에 시달릴 만큼 인류 사회의 그 모습들이 점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늘 살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현대인들의 실존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용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그런 사람들이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그냥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참 사는 게 어렵구나, 사람이 사람다움을 또 잃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칠고 팍팍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각자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이 45편의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사냥꾼이 되어야 하고 혹은 핏덩어리와 같은 누군가를 내 스스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사거나 혹은 공격할 만큼의 이야말로 어떤 거친 혹은 이 약육강식의 세상과 같은 이 땅 가운데 불안과 염려, 공포가 더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 또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달려가는 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택함받은, 구원받은, 그리고 신부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목적으로 할 만큼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것을 넘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과 그 존귀가 약속되어 있는 복음과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또 선포하고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행복과 그리고 더 치열해지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신부와 같은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전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내가 그 보고 듣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을 더 집중하고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왕과 왕비의 아름다운 이 결혼식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서로를 사냥하고 피덩이처럼 연약한 자조차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빼앗고 짓밟고 차버리는, 공격하는 참으로 어렵고 팍팍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떨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라 치면 너무나 또 거칠게 폭력적으로 드러나고, 그야말로 생명을 오고 가는 참 위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내면에 점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저들을 집어삼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아름다운 또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듣고 내 안에 채우고 살았던 나의 세상의 옛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주님 나라의 그 질서와 말씀과 원칙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채워나가기를 사모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세상의 것에 부정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거룩하고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최고의 영적 선물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들 더 집중하며 지켜내며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가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신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과 전쟁과 흔들림과 두려움과 생명을 빼앗는 이 폭력의 모든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들이 저들 안에 채우고 있는, 보고 듣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것이 저들의 중심 안에 세워져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워져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전반기 세일에 약한 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야말로 이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지는 변화의 체험들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모든 것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깨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과 왕비의 아름다운 결혼 장면, 노래하는 시편, 이 저자의 고백이 거의 팍팍하고 하루하루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시대, 뭔가를 손에 쥐어야 하고 누군가 것을 빼앗아내고, 심지어 그 사람이 그 핏덩이와 같은 그 생명조차도 내면해야 되고 그 죽음 가운데 내몰고, 그러면서 내 생명과 나의 어떤 힘과 나의 어떤 물질, 이것들을 얻고 누리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세련된 것처럼, 나는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티를 내지만 실상은 내 안에도 언제나 그 핏덩이와 같은 죽음 가운데 내몰릴 수 있는 두려움과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갈수록 불안과 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본질적인 실태와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기에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첨단의 시대와 과학의 시대와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의 문이 열려지고, 또 그 가운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또 영혼의 상태는 더 많이 불안해지고 더 많이 염려스러워지고 더욱더 끔찍하고 불안한 상태로, 두려움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겉은 이렇게 화려하게 세련되게 품위 있게 온갖 것들로 괜찮아 보이는데 그 영혼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한 채 점점 공허한 상태로 내몰리고, 끊임없이 그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생업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관계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뭔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적으로만 내몰린 채 방향을 점검하지도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바람이 쳇바퀴 돌리듯이 하루하루 시간을 부족할 만큼 일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하고 만남을 갖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시대 정말 끔찍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부름받고 지음받은 그 의미와 목적 하나님 잊지 않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이 땅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귀한 주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본인을 내버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어린 양의 그 결혼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문화 잘나고 또 능력 있고 대단한 것이 아닌 그저 주께서 택하셨기에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에 속한 내게 익숙해 있었던 과거의 생각과 습관과 가치와 이야기로 주의 말씀과 왕의 법도와 왕의 질서와 왕의 기뻐하는 것들을 더욱더 내 안에 채워나갈 수 있는 이 한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 화려하고 수많은 것들을 채우지만 하나는 정말로 더욱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그야말로 시들해져가고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생명이 저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가문과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결국 그만이 아니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그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